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마지막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한 뉴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 연합 EU를 탈퇴했다라는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렉시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사실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영국 사람들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난한 EU의 다른 나라들, 해외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그들 때문에 영국 안에 있던 서민과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 일을 영국이 주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EU를 탈퇴하게 된 이런 흐름은 최근에 그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사실 정치인으로는 조금 말이 거칠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인물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트럼프가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런 인격적인 어떤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것이 먹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민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불법 이민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나 이런 데에서 미국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따지겠다, 이런 것이 트럼프 후보의 특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강대국들의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움직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와 정치 안에서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정치나 경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과 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나라의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어떤 배경에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내 이웃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영국이나 미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정을 하고 상당히 좁혀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웃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를 배격하고 많은 경우에 자기들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과연 계속해서 우리는 영국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힘센 나라의 이웃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 각 나라의 외교적인 입장, 자국 중심주의는 그저 외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좁게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우리 이웃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넓은 의미로 생각했던 가족이나 이웃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씩 더 폐쇄적인 그런 이웃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어떤 존재인가? 이웃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은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어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의 의도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나 진리를 탐구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상당히 영적인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얻으리까 라는 말의 본 뜻은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다시 번역해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유산으로 받겠습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가족의 공동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유산이라는 것은 그냥 가족이면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유산으로 받겠습니까? 유산은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주시는 대신에 너는 율법 교사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 것이다.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죠. 율법의 내용, what,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과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how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한 대답이죠. 완벽한 대답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한 좋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맞다. 너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 율법의 내용, what,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물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how에 대한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대신 주시죠.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이 일을 행하라. 이 일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그저 내용이 무엇인지 눈으로 읽고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읽는 것, 몸으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 읽기란 무엇이냐? 눈으로만 읽지 말고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몸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걸 행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경 공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반쪽짜리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 공부는 뭐냐? 내가 눈으로 읽고 배우고 머리로 깨달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으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만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은 율법교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싫다고 아니요 라고 거절을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순종한 아들입니까? 당연히 처음에 아버지 앞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포도원으로 간 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몸으로 살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몸으로 읽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몸으로 어렵지만 소화시키게 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딪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게 될 때 마귀는 떠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율법교사는 그러면 그냥 가서 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29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이기 위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내가 잘 아니까 내 마음, 뜻, 정성을 모아서 사랑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의 범위를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문제되지 않는 질문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별짓게 됩니다.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으로 말이죠. 그래서 내 이웃은 내가 취하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나의 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몰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편, 그리고 남의 편, 이렇게 편을 가르는 못된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 편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싸움에서 나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이웃을 정하고 편가르기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1987년에 이상 문학상을 받았던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 잘 나타나죠. 이 작품은 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는데요, 이 작품의 배경은 자유당 정권 마지막 시대인 1960년대에 어느 시골 마을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서울에서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던 한병태라는 5학년 어린이가 아버지의 직장이 이동을 하면서 어느 작은 시골 읍내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이 볼품없는 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엄석대라는 아이가 그 학급에서 독재자 노릇을 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생님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학급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아이들을 지시하고 때립니다.
한병태라는 이 전학생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지? 모든 학생들은 다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한병태는 엄석대에게 저항을 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그냥 모두 벌벌 떨기만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엄석대가 한병태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나한테 잠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어. 나한테 잠깐 오기가 그렇게도 힘들어. 이 말은 내 이웃이 되면, 나는 힘이 센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되면 내가 너를 돌봐주고 지켜줄 텐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는 회유였습니다. 보호해주고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누군가 힘센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채 그저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내가 힘센 사람 옆에 붙어 있을 때는 나도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때로 어떨 때가 있어요. 나도 힘센 사람의 이웃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 속에는 바로 이런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편을 만들고 편가르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분열과 구별을 지으려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만난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고 거의 죽게 된 무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옆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3가지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그리고 둘째는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은 그 성전에서 일을 돕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들,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1세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면서 집은 여리고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약 2주 동안 근무를 하고 그걸 마친 다음에는 이제 여리고로 돌아가곤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를 본 겁니까?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는 보았지만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발가벗겨진 채 죽어가는 자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그 사람을 돌보고 또 고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피해자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할 이웃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옷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같은 민족인지 같은 나라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를 만지게 될 때 제사장은 이제 의식법상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부정함을 입게 되면 여리고 집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약 일주일 동안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키는 동안에 이 제사장은 이제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11조를 거두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라면 돌볼 책임이 없습니다. 뭐 이집트인일 수도 있고 그리스인일 수도 있고 시리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낭비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러진 사람을 외면한 채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제 레위인도 지나가게 되죠. 이 사람도 역시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 역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다른 쪽으로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쩌면 앞서 지나갔던 그 제사장을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그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의 선례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부담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혹시라도 만약에 레위인이 아주 의로운 마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어쭈 레위인 주제에 제사장보다 잘난 체 한다 이런 비난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자의 이유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여행을 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를 만난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제사장 레위인과 달리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내장들, 그러니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이나 또는 폐 이런 것들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장들로부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함께 누군가를 향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우러났다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런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정 때문인지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친 사람에게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동네이고 그 유대인 동네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동네에 있는 주막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주고 날이 새자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환자를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혹시 다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대인을 돌봐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때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날 어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실감나게 비유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에 우리 남한의 지역에 국군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군을 보면서 남한의 군인의 장교가 그냥 지나가고 사병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냐? 뒤늦게 폐잔병과 같았던 북한의 인민군이 지나가다가 그 남한 군인을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차에 태워서 이제 지나가다가 동네 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고 그 다음날 여관의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주십시오. 내가 혹여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모자라다면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인민군 군인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지금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감정,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는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연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줄 때 사용되는 단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대의 신학자들이었던 오리게네스나 암브로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입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대인들의 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의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의 이웃은 누구이니까 그들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지금 나에게 친하게 지낼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꾸어서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기로 작정을 했느냐? 너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편이 누구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이웃이 되어주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거, 이것은 단지 우리의 도덕과 양심에 호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단장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길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 외면을 해버렸는데,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우리를 여관에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우리를 간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는데,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협심과 도덕과 양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게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암병동에 근무하는 어떤 간호사의 사연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5시쯤에 어느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는데 병실에 대답이 없습니다. 혹여나 어떤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이 간호사가 뛰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았더니 그곳에는 병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원한 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간호사가 묻자 환자가 대답합니다.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십시오. 사과 하나를 내밉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가, 바쁘게 지내고 있다가 달려왔더니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 조금 화가 났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간호하던 아내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을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환자가 부탁을 합니다. 미안한데 이번만 좀 깎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간호사가 사과를 잡고 깎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귀찮게까지 하는 거예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 달 깎아놓고 침대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이 환자의 아내가 병동을 찾아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깎지 못해 간호사님께 부탁을 했던 겁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그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떨까 마음에 근심도 있었지만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어려움을 겪으시며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 스플랑크니조마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밀고 있는 이 작은 손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도움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기 이전에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스플랑크니조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신데, 아버지 주님, 이제 나도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지고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만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질문을 바꿔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본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